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와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빌드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성경은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부터의 2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에스더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시작하는 에스더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수상궁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은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영화 300에서 나오는 스파르타를 멸망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무섭게 생긴 크세르크세스 왕이 에스더 왕의 남편,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성경이 더 새롭게 느껴지실 듯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책이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논하던 신학자들이 다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카르타고 회의에서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교회의 중요한 성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했던 이유들과 미심쩍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듯 하지만 우선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약간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에스더서는 한 명의 저자가 한 번에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 여러 출처에서 자료를 따라 여러 번 편집된 구전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기록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시기가 에스더의 1장이나 사건 발달 기간이나 또 이후에 불임절이 정해진 연대를 추정해 볼 때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어색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줄거리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라 함은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에스더 1장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왕비로 등장하기 이전의 이야기, 소설로 말하면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첫 부분인데요. 첫 부분부터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 왕후였던 와스디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 근데 그 아름다운 여인은 성격이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어떤 실수를 한 것인지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인지 남편인 왕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멘. 왕후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했고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왕후가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사실 잘 수긍이 가지 않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련이 하고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왕이 분노한 이유는 왕후의 명령 거역입니다. 사실 본문만 보면 왕후 와스디의 성격이 안 좋았는지 교만했던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팩트이고 그녀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이란 건축물 같이 어떤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인데요. 축구나 일상에서 또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단계별 스텝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오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이 하나님이고 에스더를 꽂아 넣으려고 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기적인 해석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드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바로 왕이 선택되지 못한 버려진 자라서 유대 랍비들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쓰시는 중이어서 그들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바로 왕이 선택되지 못해서 악역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강팍함, 자신의 죄로 인해 악한 자의 역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왕후 와스디의 폐위는 에스더를 위해서 멀쩡하고 예쁜 왕후를 일부러 실수하게 만들었다거나 악한 역할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와스디는 스스로의 강팍함이 있었던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을 테지만 인간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죄짓게 하셨다거나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셨다고 말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공석이 된 그 자리에 에스더가 보내졌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킨 방법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돌보셨음을 간증하는 고백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상한 일을 많이 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죠.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최고 을의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눈물로 살아내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라면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에스더서를 써내려가는 신자이지 않을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이방 땅의 유대인들처럼 위기와 위험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현명한 성경적인 결단을 해내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